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시편 103편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다가 거룩한 이날 주님의 전을 찾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옵소서. 돌이켜보건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품어주시는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며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이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도 힘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일이라면 주저앉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도 몸을 들여 힘쓰며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으니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도를 다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사회도 주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온갖 죄악된 일들이 하늘을 덮고 있사오니 속히 이 사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원대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크신 권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16절 섬김은 쓰고 열매는 달다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위해 축복을 구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다 칭찬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마다 반드시 성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는 이 설교가 말씀을 섬기는 설교인가 아니면 말씀을 이용하는 설교인가 꼭 살핍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설교는 내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혹은 세속에 영합하기 위해서 성경을 증빙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경강부회하고 곡학아세하는 설교일 겁니다. 물론 이런 설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을 섬기는 설교는 사심 없이 말씀 그대로 말씀의 속뜻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설교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선지자 엘리야가 말씀을 이용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그것도 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만을 기다릴 그런 처지가 된 여인에게 나부터 먹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잔인해 보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섬기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싹군 목자 같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실체가 진짜 그런 걸까요? 아닐 겁니다. 17장 전체를 보면 아닌 것이 나타납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사라 신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없게 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을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악랄한 아합과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말씀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살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더 좋고 안전한 안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겨우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실망입니다. 그런데 따르죠. 불만스러워도 또 말씀을 섬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겨우 연명하고 살았는데 그마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조차도 말라버리고 만 겁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피신처로 보내주신 그곳에서 마실 물조차 없게 된 겁니다. 말씀을 섬겼는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섬기기 힘든 말씀입니다. 사르밧까지 가기는 160km의 거리입니다. 서울서 대전까지입니다. 사막을 걸어서 통과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지명수배 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은 앙녀 왕비 이세벨의 친정 땅입니다. 이세벨 손아귀에 있는 땅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고 듣고도 싶지 않은 이세벨의 땅입니다. 호랑이 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망설여졌겠습니까? 꼭 이방 땅, 그 이세벨 땅까지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은 제 신변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정녕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 한 몸 부탁할 사람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다는 얘기입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대로 합니다. 또다시 말씀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난한 그 여인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여인에게 나를 섬기면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여인에겐 가혹한 말이었죠. 엘리야는 몰인정한 자로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삭군목자로 오해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자로 오해받기에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감수하고 또 그대로 따릅니다. 또다시 말씀을 섬깁니다. 엘리야의 그간의 행보를 쭉 보게 되면 결코 엘리야는 말씀을 이용하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섬기기엔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생길이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오해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말씀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떡과 고기가 있을 리 없는 그릿 시냇가에 까마귀를 통해 모두 다 공급되었습니다. 사르밧까지 가는 160km의 힘든 여정, 지명 수배자의 몸으로 숨어서 가는 고달픈 그 여정이 안전했습니다. 물 한 방울, 이슬 하나 없는 그 땅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사르밧에 가서도 가난한 여인의 그 도움을 받아서 굶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입니다.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음식으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하나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말씀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섬김은 씁니다. 그러나 섬김의 그 열매는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섬기는 자를 위해 까마귀도 동원하시고, 말씀을 섬기는 자를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도 동원하시고, 가난한 과부도 동원하셔서 그의 인생을 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까마귀와 보잘것없는 처량한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십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섬기는 자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쓰디쓴 그의 인생을 반드시 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감탄하게 하십니다. 그저께 어떤 목사님의 문자를 받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끝까지 버티자.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교단에서는 개척을 할 때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개척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제가 7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행사가 아닌 말씀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빨리 나타나진 않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버텨야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을 섬겨야 말씀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말씀을 지켜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목사님이 개척교육을 받으시고 개척을 하셨는데 만만치 않았고 지금은 코로나로 더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으로 목회하려는 목사님의 분투가 느껴졌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기에 뭉클했습니다. 목사님의 문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변질되지 않으려는 목사님의 몸부림에 박수를 보냅니다. 목사님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같이 힘내고 같이 버팁시다. 부족하지만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시죠? 그럼에도 말씀을 섬기려고 예배 자리에 있으십니다. 우리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공급원이고 하나님이 수원지라고 믿었습니다.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 심을 믿을 때 힘들어도 말씀을 섬기게 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못마땅해도 불안해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섬기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방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무엇,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또 다른 섬김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의 섬김입니다. 사람에 대한 섬김이죠. 엘리야의
섬김은 말씀에 대한 수직 섬김이었고 과부의 섬김은 사람에 대한 수평 섬김이었습니다. 이 섬김 또한 쓰디쓴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또한 상상 이상으로 달았습니다. 사르밧에 간 엘리야가 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부탁을 하자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딱하고 처절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르는 한 나그네가 나타나서 그 최후의 떡 한 조각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야속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여인의 섬김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 놀랍습니다. 여인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비가 다시 오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2년 반 동안이나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잘 지내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를 원망을 합니다. 엘리야 덕분에 2년 반이나 더 살게 되었지만 다른 일이 터지면 원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이 사건이 놀랍고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7명 중에 최초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최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섬기는 자는 이유 불문하고 내가 무슨 기적이라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의식,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껏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고난의 문제라도 섬기는 자라면 내가 해결해 줄 거다. 지금껏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 기적을 섬기는 자라면 내가 베풀겠다. 알려주십니다. 섬기는 자의 자식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죽었던 자도 내가 살리겠다. 알리십니다. 여인의 섬김은 쑥처럼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상상 이상으로 달았습니다. 여인의 섬김은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그 무엇보다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희한하신 분이세요. 사르밧 여인이 넉넉할 때 달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밖에 안 될 때,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걸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그랬어요. 벳세다 들판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섬길 것을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를 극값껏 받으셨어요. 오병이어 그것밖에 없는데 어린 소년의 그거를 섬기라고 받으셨어요. 삼 주 전 목양실에서 저녁 기도 시간에 주변 교회를 섬기라는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우리도 빚이 있는데요.
10억이나 넘게 빚이 아직 남았는데요.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합해서 매달 16곳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형편에 적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 초기 때 총회에 구호 헌금도 보냈고 시찰에 내 어려운 교회들도 이미 섬겼잖아요.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감동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감동된 마음을 제가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길교회는 내가 복 많이 줬잖아. 빚도 많이 갚았잖아. 그리고 니네 올해 표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며. 이렇게 하나님이 대치시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많이 주셨어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기적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로 재정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난 5월 달까지 계획보다 3%나 초과했습니다.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에요. 아시는 대로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작년보다 넘쳤어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저만 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놀라는 게 있는데 떡입니다. 4월 19일부터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점심 식사 대신에 떡을 한 덩이씩 드리는데 매주마다 섬기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떡 한 덩이로 더욱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3주를 기도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주변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충북 노회 내에 상가 교회들 전부의 임대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직계, 전속, 비속, 형제, 자매 중에서 개척교회, 미자력교회, 상가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의 교회들을 조금이나마 도우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질 위험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끼고 싶고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빚 다 갚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 주신 마음을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웃교회와 약간이라도 고통 분담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개척을 해봐서 압니다. 단돈 몇만 원이 아쉬워서 가슴 졸일 때가 있었고 그때 누군가의 그 작은 돈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그 돈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떡 한 덩이 5병이었지만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섬기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 목적 헌금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드린 정성스러운 헌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웃 교회들을 섬기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그런 우리 한길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르반 여인의 섬김이 축복을 낳았듯이 여러분의 섬김이 축복을 낳으리라 믿습니다. 축복을 바라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지만 저들의 고통이 우리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갚아 주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 한겨레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이 도움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결코 손해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의 사르밧 여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되어 누르고 또 흔들고 그래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해서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면 더 받게 되니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이라는 것은 축복의 씨앗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섬김은 축복의 씨앗이다. 농사꾼은 굶어 죽더라도 종자 씨앗을 베고 죽는다 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농사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안 먹습니다. 심어야 하니까요.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되니까요. 씨앗을 심으면서 그 종자를 심으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바로 그 종자 씨앗입니다. 섬김이 바로 축복의 종자 씨앗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씨앗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후히 되어 누르시고 흔드시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씨앗까지 먹진 않아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심고 기본 30배 그리고 60배 100배로 거두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엘리야, 나그네를 섬기는 사르밧 여인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의 도시,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상의 도시, 폐역한 도시, 그 사르밧에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무시받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때에 엘리야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전보다 더욱 말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르밧처럼 믿음은 약하지만 그리고 살기도 빠듯하지만 그럼에도 이웃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섬김으로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이 증명되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이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의 권위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고달프지만 그래도 이웃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쓰디쓴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단맛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 한 조각, 오병이어로 섬기려는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이 땅에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오늘도 성전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성전문으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몸이 연약하고 힘든 자들은 가정에서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길의 식구들이 예배로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은 말씀을 잘 섬기지 못했으나 이웃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분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성미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축복의 씨앗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단맛이 되게 하시며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드림으로 섬김으로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맡기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주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새벽에 권사님들 총동원, 또 금요일에 남자 성도님들 총동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7월달 40시간 연속 기도회도 사모하면서 신청을 미리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은 기도원 남성교회, 다인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코로나 관계로 추후 연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웃교회와 함께 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교회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상은 그러하고 신청을 다가오는 주일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서는 2층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며, 그리고 문의할 사항은 저장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반기 교회를 위한 재직회 임원 및 부장단 회의를 다가오는 금요일 날 오후 7시 반에 아동부실 4층에서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떡은 강미영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신소연 집사님께서 섬기시겠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손인사, 눈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서 승리하시기를 인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섬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섬기고 힘든 중에도 이웃을 섬기는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님이 쓰지만 섬기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시는 일들 위해 청년들의 꿈과 미래 위해 한국교회와 불우한 이웃들 위해 힘들어하는 이웃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